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참 이 찬양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국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염려도 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강의 틈바귀라고 할 수 있는데 동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서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또 강대국,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또 이렇게 북한의 이런 모든 것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일본과의 무역전쟁, 어떤 그런 보복적인 이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이런 현실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은 그런 것도 참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데, 국가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국민의 여론이 여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또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그건 또 그렇다고 거기까지 보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또 이 일에 앞장서서 또 이 일 때문에 교회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또 교회들도 지금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고, 그래서 교역자는 파수꾼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파수꾼이죠. 시대적인 성도들도 파수꾼인데, 특별히 교역자는 파수꾼이 돼서 시대를 바로 보고 모든 것을,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해 주어야 성도들이 그런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서 또 성도의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라는 이런 모든 일들,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0장, 이쪽에 8장, 9장, 10장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사울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을 통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연히 자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인생 만사 모든 거, 지극히 적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부터 또 가정으로,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 이 국가 간의 전 세계적인 모든 것, 국가의 흥망성쇠나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이 신앙과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6절에 가면 지식이 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지식이 또 나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계속 지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14절 하반절에 가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건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과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전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바로 대처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지금 현재 답답해요. 어려워요. 특별히 일본에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야비하고 약삭빠르고 참 그런 나라인데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면으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그 모든 기초, 그 모든 중심의 핵심을 우리가 거기서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지금 압박하고 이제 누르는 형국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만약에 미사일을 자기네 지금 이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사드 같은 미사일 다른 또 그것을 여기다가 배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거 갖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드보다도 더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중국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해서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중국은 바로 중국 코앞이죠. 그 코앞에다가 엄청난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자기도 위협이 되니까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하자니 중국에서 경제적인 엄청난 보복이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고, 안 하자니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동맹이고 국방의 우리 한 축을 우리를 담당해주고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그건 또 무너지게 돼요. 또 뭐 호르무즈 해협에도 우리 거기 갖다 파병해달라, 미국에서. 이란이 어저께 딱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한국이 지금 한국과 미국, 이란하고 뭐 좀 도와줘서 이렇게 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국 당신네 나라를 가만 안 두겠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당신이 우리를 적대행위를 알고 하겠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참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이 국가 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들이 나오죠.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또 극히 무서운 다른 형사까지 짐승들도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전부 이 세상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세상 국가는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육강식이다. 거죠. 양육강식.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누르고 해하고, 그렇잖아요.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는 양육강식이잖아요. 강한 게 약한 거 잡아먹고 다니잖아요. 이런 현실이 지금 있고, 특별히 지금은 말세지 말이 돼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어느 정도의 신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깨어지고 가고 있어요. 거의 다 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예전의 대통령들은 좀 도덕적으로나 어떤 신뢰를 좀 바탕으로 뭐 했다고 하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없죠. 한국에 뭐 이런 거 지금 뭐 봐주고 뭐 해서 없죠. 우리나라 뭐 계속 압박하면서 뭐 계속해서 얕잡아보고 지금 모든 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믿을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바로 위에 동족부터 뭐 우리 그동안 우방이랬던 미국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 신앙 안에서의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야지 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정치가 잘못돼서 뭐가 어때서 못되게 뭐 어떤 뭐 일본 때문에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아니면 현재 정부가 잘못해서 뭐해서 지금 많이 나오죠. 현 정부는 먼저 정부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래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잘못 와서 그래서 그런다. 또 지금 또 보수 쪽에서는 현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한 부분들 조금씩 하면 뭐 일리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문제를 보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네요. 죄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한 나라의 전쟁의 기운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일어날 때에 성경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여기 보면 칼과 기근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어떤 나라나 민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이 심판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싸울 때 가장 보편적인 무기가 뭐예요? 칼이었어요. 칼.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뭐 핵미사일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쏴대고 있고 뭐 지금 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반시 고요할 때 요한계시록 그 7장, 8장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반시 고요할 때는 어떤 거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준비하는 때고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한 때다. 전쟁을. 핵무기를 준비하고 예전에 이제 그 모든 핵무기 감축하자 해가지고 예전에 그 러시아의 후르쇼프하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갖고 막 전쟁의 위기가 있다가 그 후에 이렇게 해서 냉전 시대로 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막 해가지고 항공모함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작은 나라는 그래서 작은 나라는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못 하는데 지금 항공모함 없던 나라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만들고 있고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고 러시아는 뭐 벌써 가지고 있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핵무기 막 지금 다 만들고 있고 지금 막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칼과 기근은 뭐예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모든 문제들 지금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고 지금 또 어떤 쪽에서는 벌써도 지금 뭐 어려움이 있다는데 며칠 전에 정확한 믿을만한 소식 통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그때 어려움을 실토를 했죠. 지금 2, 3개월 있으면 실제적인 그것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죠. 전 세계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옛날에 뭐 4위까지 올라갔다 지금 뭐 6인지 뭐 8인지 모르는데 이 전 세계에서 회사 기업 이미지 브랜드가 10대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전자왕국이라는 일본이 삼성한테 막 소니가 다 무너지고 파나소닉 무너지고 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삼성을 잡자라고 하는 그게 옛날부터 지금 대선던 건데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지금 삼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칼과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예전에 별로 없었던 구제역 같은 거, 메르스 같은 거, 사스 같은 거, 뭐, 또 사람에게 무슨 에이즈 같은 거,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시작도 보면 내가 칼과 기근병을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고 이런 성경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온역 이게 계속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 한 가지 더 네 가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싸나운 짐승을 보내겠다. 싸나운 짐승이 뭐야? 싸나운 짐승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주는 악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막
정말 어떤 실제 죽이기도 하고 나를 아주 괴롭힌 사람들이 있고 국가 간의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악한 사람들. 지금 전 세계 아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쌓아놓은 짐승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에 보면은 14, 15장, 10몇 장이 나오면 쌓아놓은 짐승이 나와요. 4가지 중하면. 얼마나 아베 같은 사람은 약삭 빠르고 미국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갖고 막 아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막 골프 칠 때도 막 뒤로 발락 넘어지면서도 막 쫓아다니면서 시중 들고 막 마음 다 사고 하면서 약한 나라들은 막 하고 그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 사람 얼굴 비슷하게 닮았는데 아주 그런 사람 그 가문이에요. 시진핑이 얼마나 쌓아놓은 짐승인지 몰라요. 중국에. 기독교 지금 다 탄압해가지고 지난주도 중국에서 목사님 한 가정 우리 교회 저희 방문했다 갔는데 이번에 3번째 교회로 옮겨야 돼요. 왜 3번째 옮기냐? 국가에서 교회 못하게 하냐고.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어가지고. 그게 또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데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줘야 돼요. 세를. 또 옮겨야 돼요. 한국 교회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데 가서 예배 빌려서 하는데 1,000만 원 낸다고 하면 우리도 어려울 건데 거기서 지금 조선족 교회가 1,000만 원 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1,000만 원 액정 옮긴다는 거죠. 벌써 3번째 옮기는 거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정적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고 해외에서도 자기 나쁜 말 하면 가서 독살시켜 다 죽이는 거야. 영국 같은 데 다 가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의 트럼프는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절대 좋은 사람 아니야. 지금 한국 같은 데 트럼프 절대 한국 없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트럼프도 퍼스트 아메리카 자기네 보호무역 지금도 우리나라 뭐 우방 하면서도 뭐래요? 돈 계속 압박내죠. 지금 현재 내는 거에 6배 내라 그러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6배를 내라 그러죠.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쏘는데 그거 괜찮다고 그러죠. 왜냐? 그거는 짧으니까 그거니까 미국까지 안 오는 그런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미사일은 뭐예요? 우리 한국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냐면 아주 정말 이게 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위해서는 그러면 그 싸대도 괜찮은 거고 자기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편지가 나오면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 무슨 놈의 아름다운 편지? 김정은이 무슨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겠어요? 아주 쇼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지도 올리고 자기가 그래도 김정은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좀 덜 위험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하는 절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세상 좀 우스갯소리죠. 뭐 할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뭐 할 놈 하나도 없다래요? 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현재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죄가 많다는 거죠. 누구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건 누구 죄예요? 누구 죄? 누구 죄예요? 현 정부는 먼저 정부 탓하고 먼저 정부는 현 정부 탓하고 보수는 진보 탓하고 진보는 보수 탓하고 여러분 물론 이 세상 나라도 안 믿는 불신자도 범죄하고 심판하지만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고 다른 애가 잘못하고 더러운 데서 흐르고 잘못해도 내비둬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딨느냐? 항상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잘못 나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에 서서 의의 성읍을 쌓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심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6절 다 같이 보세요. 6절 시작이 누구 백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여기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대로 다 타락하고 작은 교회대로 다 타락하고 사랑 외치는 교회들마다 싸움만 만보하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안 하고 싸우는 운동만 하고 전부 묻어서 가는 거야.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수록 범죄만 더한다 그래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 번성할수록.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배부를수록 범죄한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배고프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 11위에서 12위 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부강한 거야. 전 세계 300나라 가까운 나라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가 12위, 10, 여기서 왔다 갔다 해. 11위, 12위, 13위에서 어떤 데 11위 막 이렇게 왔다. 얼마나 나라가 흥왕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제일 못 살던 어떻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두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정말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나를 도와준 거야. 근데 지금 어떠냐?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부정부패, 음란방탕, 특별히 교회의 타락.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어디 교회에서 10년 부흥한다. 그럼 막 20, 30년에 대해서 막 몰려가는 거야. 말씀 받게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막 몰려가는 거야. 지금은 뭐냐? 자기네 교회에서 사경에도 안 참석하는 거야. 자기네 교회에서 사경에도 참석하라고 해도 안 참석하는 거야. 왜냐? 배불러. 뭐로 배불러냐? 세상으로 배불러냐? 하나님 의지하나도 살만하다는 거야.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하면서부터 교인이 떠들어오는 거야.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 날 어디로 가서 놀러 1박 2일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갔다가 오기가 쉽냐고. 아니 물론 믿음 중심 좋은 사람들은 안 가죠. 아니면 갔다가 또 오죠. 근데 믿음 약한 사람 이왕 갔으면 친척 집에 갔던지 어디 갔으면 안 오죠. 휴가철에도 가면 누가 와요? 안 오죠. 군대, 요즘 군대가 예전에는 우리 때는 군대에 가면 주일날 교회를 많이 갔어요. 왜 갔냐? 주일날도 군대는 작업을 시켜요. 그날은 훈련이 없어도 작업을 시키거든. 그때 땡볕에 나가서 작업하기 싫고 추운 데 가서 작업하기 싫으니까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것도 봐주니까 각 종교 활동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왔는데 요즘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요즘에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허락해줘갖고 교회 나오는 애들이 그 예배 시간 되면은 교회 안 나가고 냉무반에 누워서 다 휴대폰 누워갖고 휴대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 게임하고 거기서 뭐하고 그냥 하고 안 나온다. 이 전부 배부를수록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배반하게 되고 멀리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한 거는요. 솔직히 전적으로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해준 거예요. 우리 자원 있어요? 석유 있어요? 금 나와요? 철이 나와요? 히토류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 같이 나무라도 잘라 나무나는 많아요? 제목이 되는? 없죠. 그럼 우리나라가 관광 여행 상품으로 정말 무슨 장가게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요?富士산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볼 것도 없고 뭘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예요? 만세요.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지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죄가 없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없냐?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죄를 찾아야 돼요. 내 죄를 찾아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네? 자꾸 여당은 야당 욕하고 야당은 여당 욕하고 진보는 보수 욕하고 보수는 진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 죄 때문에 이런 거니까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가 필요한데 그게 못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예?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죄 때문에 왔다, 이 상황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봅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서 바로 서야 돼. 이게 사는 길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아모스 5장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아모스 5장 3절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다 좀 읽으세요. 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줬어요. 그 노래가 뭐냐? 애가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이 왜 슬픈 노래를 지어줬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망해서 그래요. 2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얼마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면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냐? 3절 더 자세하게 나와요.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0분의 1만 남고 다 망한다. 90%가 망한다는 거예요. 1000명 나가던 데는 900명 망하고 100명만 살고 100명만 나가던 데는 10명만 하고 처절하게 망한다는 거야. 응?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6절 나는 누구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에 진보와 보수가 계속해서 싸워서 한쪽에는 친일해야 산다. 보수는 친일해야 산다. 진보는 친일이 아니라 반일해야 산다. 맞잖아요. 그건 친일도 반일도 그건 우리 사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친미하고 그래서 트럼프 의지하고 살자. 트럼프 의지하면 살아요? 5절 보세요. 5절 뭐라 그랬어요?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세상 세력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146회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또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은 이 나라 저 나라 있지 않아요. 이 정권 저 정권에 있지 않아요. 이 사상 저 사상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했을 때 다니엘이 회개를 했죠. 다니엘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냐면 다니엘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 다니엘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3대 의인이 들어가요. 성경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다니엘은 믿음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가 이렇게 패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자기를 포함한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자꾸 서로가 남 탓하고 네 탓하고 누구 탓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절대로 남 탓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다가 거기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다 하나님 책망 더 받는 그런 것이 없네요. 우리는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렇게 된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살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왜냐? 저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다 교독문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독하면서, 여러분이 교독문 교독할 때 의미 없이 읽는 사람들이 보통 막 7, 80%일 건데, 이 교독문 읽을 때 이게 성경의 고백이잖아요. 잘 보면서 같이 교독하고,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 굉장히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읽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딱 성시교도 시작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자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영원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이거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교독만 하는데 딱 나오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하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얼마나 이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망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괜찮은 것 같고 잘만한 것 같아도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살고 하나님 안 찾으면 망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맞아.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도들이 이런 정치나 이런 정치 형태, 이런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이 정치나 이런 거 바로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잘못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 부대라고 하는 게 나왔죠? 엄마 부대? 주옥순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이 나와서 텔레비전 계속 나왔잖아요. 일본 아베 수상한테 우리나라 지도자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과하니까 제가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도 아베한테 사죄하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그게 나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같이 있던 사람이 일본 화이팅 하고, 또 엄마 부대니까 엄마 옆에 사는 사람들이 막 일본 화이팅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 아무래도 이게 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영상 나오는 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전광훈 목사가 딱 나와는 거예요. 이 전광훈 목사가 딱 나오더니 주옥순 씨가 막 현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을 막 뭐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광훈 씨가 딱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그놈들 말이야, 이놈들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미친놈 말이야. 그래서 그런 미친놈 막 난 처음에 누구 얘기는 했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놈 저놈 하더니 미친놈 막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래요.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어떤 보수나 진보 쪽에 어떤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정치적인 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분별을 바로 제가 그런 형태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씨는 그 사람 거짓말쟁이인데 얼마 전에는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는데 우리나라 곧 망한다고 계시 받았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거 영상 유튜브 가지고 그리고 그거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강연하다가 빨갱이 국회의원들 그놈인들이 있는데 그놈들을 다 잡아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어떤 기자가 가서 인터뷰 좀 요청한다면서 아까 이렇게 지금 그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려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터뷰하려니까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나도 분명히 지금 그거 하는 거 듣고 보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치운동 하는데 10만 원씩 헌금하라고 막 강령. 그래서 요즘에 한국 기독교 원로들이 지금 뭐라냐면 전광훈 씨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전광훈 씨 그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보수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보수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극보수나 극진보는 성경에 맞지 않게 나가서 제가 이 성경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누구한테 붙잡혀갔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파송된 사람들에게 가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 죄를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갖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왜 유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자꾸 고발하지? 왜 그래?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 딱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 압박을 받는, 침략을 받아서 압박을 받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거예요. 이토 히브로브미가 우리나라 총독이었던 것들은 빌라도가 지금 이스라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찾아야 된다고 독립운동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사도들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은 그냥 놀고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힘써 산 게 있죠. 정말로 힘써 산 게 뭐예요? 날마다 뭘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한 복음운동, 구원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독립운동 하려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잘했겠어요? 안 하셨어요. 왜냐? 나의 진정한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치운동도 하지 말고 선거도 하지 말고 뭐 국민의 한 사람 의무도 하면 그러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정치도 할 수 있고 선거도 할 수 있고 현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보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진보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바로 깨달은 대로 여러분의 받은 양심대로 하면 돼요. 진보를 가든지 보수를 가든지 촛불부대로 가든지 대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 이거는 다 어디까지나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이 주옥순이라는 사람은 이 엄마 부대와 지금 전강원 목사님 이런 일들로 내가 계속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갖다가 하나님을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 지나치게 하니까. 전광훈 씨는 하고 싶으면 목사 벗고 가서 그냥 정치인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꾸 교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너무 이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지금 양분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의 교회, 보수 성향의 교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손아무개 목사는, 손정훈이라는 그 손아무개 목사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전범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범 국가라는 게. 이 말이 되냐고. 예? 우리나라가 전범 국가예요? 예?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끼쳐줬는데 이 은혜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처리하고 심판하겠느냐. 이 신앙이라는 게 조금만 성경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막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교회는 보수 사람 아니면 진보 사람 못 다녀요. 그 교회는. 완전히 이 진보는 막 취하니까. 또 정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어차피 멸망하게 된 구조가 우리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부터 그렇게 돼갖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데 절대로 진보하는 사람들은 뽑지 말고 보수만 뽑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을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선거운동. 옛날에는 문익환 씨, 문동환 씨, 한상열 씨 이런 이 진보층 목사들이 막 또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선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 문익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진보 이 좌경화가 막 강해가지고 이 사람 선교들 한 사람들이 막 도시산업 선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문익환 씨는 완전히 진보 좌경에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투쟁하는 거야. 막 극렬하게 막 정부하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나라가 막 그 산업 구조가 공장이 막 망하고 지금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치도 할 수 있고 진보도 할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고 선거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서로 나눠서 촛불부대 가고 자기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 최대의 목적이 뭐야? 교회를, 제가 항상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뭐라 했어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안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둘째는 뭐라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선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정치를 한다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진보 쪽으로 나가면 진보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 가리고, 무엇으로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 먹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거들랑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 여기도 지금 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인데 이걸 가지고 같은 저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잘 분별하세요. 제가 우리가 영원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우리가 육신을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해야지 되지만, 이 나라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이 나라는 임시 거쳐 지나가는 나라예요. 임시 거주증을 가지고 임시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나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장막 생활하는데 왜냐? 이 세상은 나그네와 여인숙,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이런저런 그런 것을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너무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큰일 났다. 어떤 교회는 너무 진보, 어떤 교회는 너무 보수,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서 하나로 돼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제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경 중심에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이렇게 나가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잘 분별하세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은 하나예요.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이 다툼이 심해지고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성도들의 이익에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막 내걸고 정치운동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막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면서 불렀을까요? 뭐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하니. 그냥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정치를 위해서 잠깐 해서 정치는, 이 정치라고 하는 건 또 바뀌어요. 정치는 자꾸 바뀌어서 오늘의 이것이 내일이 잘못해서고 내일의 옳은 것이 이게 잘못. 이거 항상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두지 말고 언제나 성경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오늘 지금 원하는 이 지식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하잖아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는 안다. 내가 지식. 이 지식은 세상의 정치, 사상, 철학, 어떤 여당, 야당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바로 해야 되고 부모 관계도 바로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되지만 정치나 국가에 대한 관계도 바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지식이 위해서 그런 관계를 바로 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회개와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바로 서 나가야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욕을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는 교회, 존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을 만사를 하나님 주가